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깊이 영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는 과실나무, 즉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그 비결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6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이제는 내려와 예루살렘의 고불고불한 길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있는 포도원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포도원 깊은 곳으로, 엄밀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찬 방공기 속에서 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이 이 엄밀한 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것인지, 그 사일은 언제인지를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참 포도나무라고 하였습니다. 도통 무슨 소리인지 그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유,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포도나무란 먹지 못하는 썬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이러한 참 포도나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십자가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이후 3일 만에 인류를 가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몸에 가지로 접붙이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가꾸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농부이십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농부의 관심은 오직 열매에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낳기만 하면 다 됐다며 만족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낳고 나면 그 자식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인생에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는
잘 성장하여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는 야생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지와 가지에서 나오는 덩굴이 헝클어진 머리 마냥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수확의 계절이 와도 작고 쓴 먹지 못하는 덜포도 열매밖에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손길이 닿으면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농부는 매년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먼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립니다.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베어 없애 버린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죽은 가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은 가지에는 병균이 득실되고 가지를 갉아먹는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이 죽은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병균과 벌레들이 열매를 맺는 싱싱한 가지로 옮겨가 그 싱싱한 가지마저 전염시켜 병들어 죽게 합니다. 심지어 벌레들과 병균이 나무 몸통까지 파고들어 나무를 죽이고자 달라듭니다. 그래서 농부는 죽은 가지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베어 버립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키워보면 어떤 가지는 죽은 것처럼 아래로 축 처져 있고 병균과 벌레가 가득하지만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생명이 있음을 알아본 농부는 그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런 다음 집어서 들어올려 버팀목을 대어 매달아 줍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 열매를 맺는 건강한 가지로 탈바꿈합니다. 제거해 버린다는 동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로에는 완전히 베어 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집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실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병들어 죽어갈 때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들어 올려주시며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과거에는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강기동 목사님. 예. 또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소망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영어로는 prun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을 지점에 수액과 영양분이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장가지들과 어지럽게 자라는 덩굴과 순을 쳐서 깨끗하게 손질해 주는 전정 작업을 하나님은 가지에 해 주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일까요? 첫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잘못된 길을 갈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질없는 여러 죄악의 길들을 정리하고 오직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와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로만 해서 고분고분 잘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이렇게 준다고 해서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좀 혼을 내주시면서 사랑의 채찍질을 통해서 깨끗하게 손질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며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 그 곰팡내 나는 오래된 죄에 절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시련, 고난을 겪을 때, 불치의 질병에 암에 걸릴 때 앞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일, 덧없고 무의미한 것들을 정리하고 허랑방탕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들, 쓸데없는 열매들을 정리하고 정말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죽고 나서도 남는 의미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곧 죽는데 뭘 하겠습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그 열매를 맺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징계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가지치기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해서 우리를 농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속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자양분과 수액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포도나무 뿌리는 몇 마일 넘어 강바닥까지 뻗어갑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땅속에서 자양분과 수액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몸통으로 전달해 주고 몸통은 그것을 가지로 보내야 합니다. 가지는 이것을 잘 받아 먹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지는 몸통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 호적상 그 집 부모의 아들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그 집의 아들로서 대접받고 혜택과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호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아들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 관계를 기초로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지속적으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간섭하는 것이 싫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꼭 노크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노크를 해도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예수님이 더운 무더위에 쓰러지든 말든 나는 에어컨을 켜놓고 수박을 먹으며 유튜브를 즐기고 세상을 즐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나가주시죠 하고 내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시 세상 낙을 누리나 결국엔 나무에서 떨어져 길가에 버려진 가지 같은 신세가 됩니다. 오히려 문을 잠궈서 바깥에서 보급품이 양식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갑니다. 자기가 가둔 감옥 안에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우리 윤마크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버려져 죽은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옥 불못의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적극 모셔드려서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대나라는 손님을 함부로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식탁에 초청을 받으면 굉장한 영광이라 생각을 합니다. 식탁은 단지 배를 채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모시고 먹고 마시면서 사랑과 존경을 듬뿍 담아서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식사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식사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식사 초청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거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딱 달라붙어 있을 때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유대가 클수록 수액도 그만큼 더 많이 흐릅니다. 수액이 넘쳐 흐르는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수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안에 거하는데 우리의 열정과 정열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단 하루도 그분을 외면하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께 쏠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빼고 우리끼리 여행을 가고 예수님 빼고 우리끼리 맛있는 것을 먹방을 찍고 예수님 빼고 우리끼리 나 혼자 그렇게 놀아서는 안 됩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절친, 나의 베스트 프렌드 지저스,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자한 성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날마다 그분에게 배우고 순종하며 날마다 그분과 더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7절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아무 감동이 없다면은 대부분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깊이 안 읽은 겁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롭게 이 말씀을 알고 제 전 인생을, 앞으로 인생을 여기에 걸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한 주 내내 이 말씀만 제가 붙들고 여기에 제 인생을 매달았습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엄청난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말씀하고 잘 비교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동격을 이룹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추상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본 회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우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한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분석하고 따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앞으로 말씀 공부할 때 따지지 마세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영혼의 영양분이 있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아멘.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임봉 형제님 뭘까요? 그죠? 맞췄습니다. 우리 박인봉 형제님의 이름이 피터박 선교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피터박 선교사님으로 캐나다에 나아갈 것입니다. 파송을 받고. 앞으로 피터박이라고 기도의 종입니다. 피터박이. 피터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맞췄나요? 아니면 딱 이렇게 예, 하루 3번 기도하시는 기도의 종입니다. 기도의 말문이 열립니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에 흠뻑 젖으면 나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부담 없이 아뢰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꺼내놓고 대화하며 교제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까?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열매를 맺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쌓아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쏟아 부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버텨주지 않고는, 들어올려 주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많은 열매를 우리의 두 팔과 우리의 전 인생에 맺히도록 해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잔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유명한 조지 뮬러는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10년은 기도에 있어서 많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정신이 산란해지고 잘 집중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고는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말씀이 가르쳐주는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1년에 4번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4번씩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아들을 돌보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아원을 세워 자신이 살고 있는 브리스톨 지역에서는 고아들이 단 한 명도 60년간 굶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인생에 풍성한, 정말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고자 하시는 열매란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은 죄의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질없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의 열매가 아닙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열매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영원합니까? 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은 사람들을 영생수를 주시는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복음의 열매,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하는 첫 번째 열매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멸망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힘입니다. 나머지 성령의 열매 8가지도 이 사랑의 다른 빛깔, 다른 색깔입니다. 본문 9장 7절에 본문 9절에서 17절은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쌓아도 채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당신의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터질 때 그 사랑이 십자가에 쏟아져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에 쏟아 부어진 이 최고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우리도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서로 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할 때 그 영혼에 뼈가 쓰라린 고통이 있고 그 마음에 지옥이 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할 때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누리신 천상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랑은 기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락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당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계명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한 거, 단순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러한 친구로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요수아 목자님 온전히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홍제임스 선교사님 온전히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나의 진정한 가치가 아름답게 흘러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을 겨우겨우 살다가,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고 살다가 병들어 죽는다면 약간의 지구 여행, 하나님이 만든 지구 행성에서 약간의 여행을 하다가 재밌었다고 하면서 죽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를 짓다가 감옥에 가는 인생,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런 인생을 지켜보는, 그를 낳고 키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자식이 부모의 양육을 잘 받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으며 누구 집 자식인가 하면서 부모를 영화롭게 해준다면 그런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보람되고 흐뭇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인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풀타임 사모님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마음을 들여서 먹으며 함께 모여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의 천사들의 모임과 같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이분들의 말씀 사랑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풍성한 열매의 핵심 비결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못하도록 졸음 폭탄을 마구 던집니다. 이게 아무도 안 졸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졸면 안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비실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참 포도나무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여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